네, 교회 인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나 아니면 은사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분이 꽤나 그 책도 많이 읽고 좀 안다고 소문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걸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주 막 지극히 깨끗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깨끗하다고 해석을 하고, 그래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이제 이 신발은 더럽잖아요. 뭐 지금이야 막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이 더럽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러운 곳이니까, 깨끗한 곳이니까 내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너의 더러운 죄를 벗어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그럴듯합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우리 몸 전체를 싣고 다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신발을 벗는 의미가 좀 거기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 자, 교부라는 말 여러분 종종 들어보죠. 교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교부. 자, 원래 주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 그런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게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발은 여러분 뭘로 만들죠? 이 당시에 가죽 신발은 이제 짐승 가죽. 자, 이 가죽 신발을 만들려면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짐승 가죽으로 우리가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죽은 것을 벗어라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인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의미를 어디에서 유추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발에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이 전례는 바로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부터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의 그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제 기업을 대신 물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권리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주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족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성문, 그 당시 성문은 그 마을의 유지들이, 그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고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했던 공적인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증인들을 대동하고 앉아가지고 그 친족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 친족이 마침 지나가니까 그 친족한테 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이제 물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는 그 도의적인 사람이다, 나물나라 하는 사람 아니다, 이걸 이제 내세우려고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계산해 보니까 이게 그 이미 엘리멜렉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다 떠났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나오미에게 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오미에게 사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걸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해서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엘리멜렉의 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원해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취하라 하고 그 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을 물어줄 권리가 있는 이런 그 사람이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이것도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거죠. 내 권리를 네가 취하라.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고급스러운 신발을 선물해 줬어요. 닥스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 그 닥스 신발이 식당에서 제일 많이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예배당에서. 누가 이제 선물해 줬는데 전도 집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하고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식사하러 이제 가기 전이었는데 내가 올 때 그 사람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때 쌀 배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왔다고 나서줬어. 근데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근데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요. 도난당한 거죠. 근데 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 저는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신발을 도둑맞는 것은 내 권리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아까운 게 아니고 누가 내 권리를 훔친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자, 언제적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앞서서.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 이집트 궁궐에서 자리 가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 동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요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드로의 그 대릴 사이처럼 살게 되죠.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스스로에게도 잊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 같는데 바로에게로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 잊혀진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첫 대면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있잖아요. 뭐 개척하는 사역자라든가 아니면 뒤늦게 세워지는 뭐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십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 개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세요. 그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실을 벗어. 네 권리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하나님 모세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 궁궐 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 당시 선지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앞에 가는 사람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10명 중에 뭐 8명이 쳐다본대요. 그래서 미국 LA를 선교사들의 뭐 은퇴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통신으로 좀 해도 그냥 목사 쉽게 안수를 받고 막 그러는가 봐. 그래가지고 요즘 막 여자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어쩌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맞을 사람 중에 선지자가 일 가능성이 참 많았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도 이 궁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 앞에서 탄식을 하세요. 뭘 탄식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 선지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고 센 게 선지자였어요. 널리고 널린 게 선지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역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 장로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신발을 벗어드린 이후에 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예를 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사실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그냥 종일 뿐이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는 온유했어요. 자, 한번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본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집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학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자, 온유하다는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맨 처음에 마일드. 자, 마일드가 무엇입니까? 그냥 순한 거야. 온순한 거. 보면 성격이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성적으로 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일드입니다. 두 번째는 젠틀. 이 젠틀은 좀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나름대로 자기 수양이 된 이런 사람들. 그래 누가 애지간히 건드려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딱 반항하지 않고 이런 그 젠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젠틀 말고 또 하나의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meek라는 말이에요. meek. 이 meek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에 번역합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인데 그 온유가 어떠한 온유냐?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온유했다고 할 때 그 온유는 바로 이 메이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물론 모세가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방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비방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용하는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에게 주은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발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했습니다.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이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게 자극을 하죠. 그때 이 모세가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고쳐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발을 벗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이 신발을 벗어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무려 30명의 왕을 진멸시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8절 두 절 말씀만 보죠. 자,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가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 들임으로 인해서 얻게 된 승승장구는 이 자신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의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 당시에 거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신론,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민족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기도 했지만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많은 신들을 섬겼었어요.
우리 조상님 보면 섬겼던 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조왕신이니 뭔 신이냐. 막 집안 곳곳에 여러 신들이 막 있어요.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 어떤 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더 유리한 신이 될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두고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단순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단순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땠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겨우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군대를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없죠. 왜? 그들은 군대의 어떤 면모도 갖추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뜻이 방랑자는 뜻입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불려졌던 이름이었지만,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 역시 히브리 사람이에요. 방랑자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은 군대가 있었고요. 심지어 철병거가 있었고요. 얼마나 견고한 성을 세우며 살아왔었습니까? 정말 갖출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미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신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에 신발을 벗는 일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난번에 발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장로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장로로 세워지게 되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쳐요.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서 양을 잘 칠 수도 있고 대충 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양이 좀 살찌던 비실거리던 새끼를 잘 낳던 못 낳던 그냥 내 선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죠? 근데 양의 주인이 있어요. 난 고용됐어. 그래서 양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양을 내가 친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쳐야 될까요? 정말 그게 한 마리 양이지만 그 양을 대할 때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장로들은 자신의 양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양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맞게 자원함으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뜻이 일치가 됐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야 돼요. 자기 발에서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이미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가지고 양무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장로들을 이렇게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또 특별히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이 물질 공개와 더불어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장로들에게도 어떤 수급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그 수급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자신이 얻게 될 어떤 이득, 뭐 그 이득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하는 거죠. 기꺼이. 그리고 특별히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이 앞장선 사람들이 이 본을 보여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양들이 참 희한한 특징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요. 앞에 가는 양. 왜 그럴까요? 이 양들이 굉장히 심한 근시예요. 뭐 5, 6m 넘어가면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뉴질랜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목장을 이제 지나갈 때가 있는데 보면 양들이 다닐 때 보면 거의 일렬로 많이 다녀요.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그 우리에 갇혀 있는 양들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데 막 잘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냥 일자로 쭉 가면 되는데 그 어떤 한 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양이 그대로 그 자기 앞에 간 양처럼 걔는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치자로 걸었는데 그대로 따라가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양들한테는 본을 보이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이 되어야 된다. 왜?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양의 하나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먼저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질 분들, 또 장로만 아니라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먼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인도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다른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 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일을 시킬 때 가장 작은 자에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여러분, 심부름 시킬 때 보통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게 되나요? 자녀가 여러 명 있어요. 심부름 시키는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 만만해 보인다는 것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심부름 잘해줄까요?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심부름을 잘해줍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어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만삭되지 못하여 나와도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될 만큼 대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사람들이 표시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런 사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잘나서 지금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고 더 크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세워질 분들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누구보다 어떤 무엇보다 높으시지만 가장 낮아졌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역시 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대해서도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군포 중목교회 앞으로 세워질 장로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다 양도해드리고 성도보다 자신을 더 작은 자로 여겨서 성도를 마땅히 섬길 자로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주어진 말씀이 철저하게 그분들의 중심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